또한 우리로 하여금 강복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예비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예,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단편의 시편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이렇게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한 이후 76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고 자주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이제 지나온 지가 76년이 되어진 것이죠. 이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숱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숱한 위기들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지금 우리는 강복 76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그런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토록 일본의 압제화 속에서 자유가 없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사 숭배 및 또 황제를 천황을 섬기는 그런 우상주의 나라에 짓밟히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6.25 전쟁은 공산 이념에 젖은 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계하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 믿음을 자유롭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기쁨의 그런 역사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7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피폐하고 그 참담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비참한 나라의 상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또 가난과 그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의 이 부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부유롭고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도
이런 풍요와 이런 부유로움이 장담될 수 있는, 또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참 이 나라는 많은 열강들이 탐을 내는 나라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점을 마련한다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거점을 마련한다거나, 또 정치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의 열강들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예요. 삼면을 바다로 끼고 있죠. 또 한 면은 저 대륙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대륙가의 통로요, 또한 해양으로의 통로의 그 어떤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그런 귀한 나라라 많은 열강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어떤 열강들의 그런 탐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순간 하루하루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 그리고 6.25 전쟁,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와 상응하는 큰 어떤 화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비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또 6.25 전쟁이 터지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 두 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압제했던 그 정말 어둠의 그 역사의 시간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상 일본의 그런 어떤 신사를 숭배하는 우상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이 일본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나가서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그 신들을 섬길 수 자칫 잘못했으면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나라로 변질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였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그러한 어떤 나라,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뭡니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써 천황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그 교단이 사실은 장로교의 고신척 아니겠습니까? 그 장로교의 고신척이 그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 하나의 믿음의 전통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 교계 내에서 그런 장자권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믿음의 우월성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흩어진 우리 기독교회 많은 교단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얼마나 약합니까? 한 개인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어떤 그런 고난과 입경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마저 그런 짓누른 억압과 그런 뭡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교회가 그런 요구 앞에서 굴복하고 그런 요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사를 참배하고
천황을 숭배하고 그런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픈 역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코로나의 이 아픈 시대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어떤 그런 터전이 이렇게 허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정도의 믿음의 터전을 가지고 과연 일제의 그런 어떤 뭡니까? 엄청난 압박과 그런 어떤 고난들을 만약에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가 더더욱 뭡니까?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작은 성도의 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더욱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결의와 그런 다짐과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76주년을 맞는 강복기념 주일에 오늘 김 목사의 설교 외에 오늘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이 날을 생각하고 이 날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들이 이 터 위에 굳건하게 다져지고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공동체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 개인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공산주의 이념과 싸운 전쟁이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유물론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디냐? 기독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이론을 깨닫지 못하고 며칠 전에 어떤 뉴스가 났더라고요. 인천의 모 교회에 교회 안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두고 미군 출수를 외치는 구호를 걸어두고 아니 그 교회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신다고요.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그 공산주의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들이 그 김일성 사진을 거기 교회 벽에다 걸어두나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 교회는 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때에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6.25 전쟁 이후로 이런 이념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느냐? 아니죠.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이념 문제에 빠져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백성들이 둘로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주장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념들, 그런 가치들을 붙들고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기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과 교회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작은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강보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듣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3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탄원시. 이 탄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놓여있는 이 처지, 상황, 이런 조건들이 내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스럽다는 정도가 그저 단순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강력한 힘이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그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그 처지에 놓였을 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면 좋은데 한없이 연기되어지고 미루어지는가?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제가 기본적으로 다윗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인들이 꽤 몇 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인들의 생각들을, 그 시를 정리를 해보면 그 시인들이 이 시를 고백하며 쓰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좋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막 이렇게 뭡니까? 이 절망스럽고 썼던 그런 낙심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50편에 왜 이 탄원시가 이렇게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읽어보면 4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3분의 1이 탄원시예요.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 그 시를 쓰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시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쉼없이 연기되어지고 끊임없이 미뤄지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나오는 이 탄원시는 40여 개가 되는데, 이 탄원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떤 가진 조건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낙심이에요. 실망입니다. 다 만족스럽나요?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처지, 상황,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스러워요? 풍요로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놓인 처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찌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시인은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인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 시인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이 시인에게 어떤 희망이,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대적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네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네가 무슨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네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이 시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노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없노라. 만약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 인생 80년 인생 90년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질병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을 겪는다거나, 물질 때문에 그런 아픔을 한번 겪게 된다거나, 어떤 사람들, 관계들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거나,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처지,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하나님, 나는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서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시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자신에 대한 탄식, 자신이 직면한 어떤 상황에 대한 탄식, 시인은 지금 그 첫 번째 모습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탄원시가 두 번째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 절망에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내용이 바뀌느냐, 왜 중간에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생략되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도약되는 비약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나도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 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50편에서 타는 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겠던, 우리에게 주시려겠던 그 교훈은 뭐냐? 누구나가 그 어려운 처지 상황에 다 직면할 수가 있다. 어떤 나라든 전쟁을 치를 수가 있고, 어떤 나라든 그 강한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다. 작게 보면 우리 교회도, 작게 보면 여러분 가정도, 더 작게 보면 내 개인 자신도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요. 내비가 있어서 길을 잘 찾아가잖아요. 그냥 내비 툭 치면 우리가 아무리 처음 가는 어떤 목적지라더라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두 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분들에게만. 장로님, 두 분의 여자분들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대요. 할렐루야. 예, 집에서는 집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차를 운행하면 그 차에 나오는 예쁜 아가씨의 말을 잘 들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내비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목적지로 제대로 데려가겠느냐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내비는 목적지까지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모르는 곳이라도 탁 누르면 저 아가씨는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빙빙 돌아가고 골목에 들어가고 그래도 이 차가 왜 이리로 데려가지? 왜 저리로 데려가지? 이래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비를 켜고 내려가다가 김천을 지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구미를 지나가지고 저기 구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차 안에 내비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폰을 켰거든요. 근데 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가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니까, 아니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내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내비가 꺼져버렸어요. 믿고 막 달려가다가 시간은 3시인데, 예를 들어서 3시인데 충분히 2시간 50분 2시간 40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비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제대로 압니까? 결국은 제가 3시 안에 도착을 못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알면은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면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볼까요? 읽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절 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승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고 계시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머리를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머리를 드는 자.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늘 하루에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 쳐다보고 살아가십니까? 머리를 몇 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횟수도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하늘을 쳐다보라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인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땅에 같이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탐욕과 그런 죄악된 상황 속에 갇혀 사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지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이 시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지평에 갇혀 있는 시가, 지평에 갇혀 있었던 생각들, 땅에 갇혀 있었던 많은 어떤 그런 가치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또 닥쳐오고 아무리 어려운 어떤 그런 조건들 앞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땅에만 우리가 매여있게 되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타누시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갇힌 우리 존재의 머리를 들어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어려울 때일수록 땅에 갇혀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조건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 그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고 이 조건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오를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품고 나아가야 될지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 부름의 약속을 따라 갑니다. 근데 많은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양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곳에 가서 이 많은 식구들과 양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붙어서 살다가는 이제 다 먹여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자.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때에 골육상정의 분쟁이 생기지요.
좋은 좋고 풍요로운 소할 땅을 두고 롯이 나는 저 땅을 할 거야. 욕심을 팍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을 롯에게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저 풍요로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차마 삼손이 되어서 조카에게 그런 자기 마음을 보일 수가 없고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으로 쳐다보고, 눈을 들어서 서쪽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남쪽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북쪽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처지 상황만 거기에 몰입되어서 낙심하고 실망하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도 보고 온 사방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땅을,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눈을 들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복 76주년, 이 나라의 희망, 그리고 한국 교회의 희망, 그리고 이 작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희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일어나시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복